말씀을 받사오니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아멘으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기도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더 좋은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길 주여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꿈대로 여러분들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어제 꿈을 꿨는데 보니까는 오바마 대통령이랑 같이 동승을 해가지고 꿈을 꿨어요. 내가 별도 꿈을 다 꿨어요. 야, 꿈에도 전직 대통령을 같이 동승. 그 제대로 뭐냐면 차가 날아가 버렸어요. 운전자가 얼마나 운전을 하는지 그랬잖아요. 참,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다 살아있더라고요. 우리 둘은 잘 살고 운전자는 크게 부상을 입었는데 그 정도면 죽어야 되는데 이 공사장으로 뛰어들었는데 희한하게 생명에는 아무 짝이 없다고 이 병원에 이송료들이 나오더라고요. 꿈이지만은 참 재미난 꿈이었으면 어쨌든 여러분들의 꿈대로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일이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상의 제물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태도를 통해서 이 참된 지식을 깨워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상 우상의 제물을 둘러싼 논쟁, 그 제물을 먹어도 좋은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먹지 말아야 하느냐, 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 성경에는 보면은 우리가 해야 할 것들,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어떤 것들은 정확하게 가이드하고 있지만은 어떤 것들은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가이드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런 것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사이에서 충돌을 일으키기도 하고 좀 우리의 신앙생활에 헷갈릴 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성경에서 특별하게 말하지 않는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린도교회도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고린도전서 8장 이후부터 16장까지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8장부터 처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다뤄나가면서 오늘 특별히 우상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정말 신전에서 드려진 그러한 음식들, 그런 고기들을 먹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자신의 신앙에 보면은 자기에게 익숙해진 것이 편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너리즘에도 빠지기도 하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좀 발전되고 자라야 하는데 그저 내가 했던 것에 익숙한 것이 그것만이 옳다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경험하고 살아온 대로 그 익숙함이 몸에 배어서 다 익숙함과 반대가 되거나 잘 적응되지 않으면은 상대를 정죄하거나 우리가 비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오늘 고린도 교회도 그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니 지식은 교만하게 하여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다 지식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먹어야 한다고 하는 지식,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이것은 우상에게 드렸던 것들이야 이 하면서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지식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보다 무엇인가 조금 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이지.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도 평신도나 처음 갓 예수를 믿은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직자 오래 믿은 사람들이 문제가 될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배우는 것들 중에 하나는 성경에 관한 지식과 믿음의 경험이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은 그 자체가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랜 신앙생활로 신앙의 경험과 신앙생활이 능숙해질 수 있으나 그것이
믿음은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익숙함이 오히려 어느 때는 기계적이 돼서 기계적. 그 익숙함 때문에 나의 신앙이 기계적이에요. 좀 진보적이고 발전되어야 하는데 그저 다람쥐 태바퀴 돌듯이 똑같은 생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은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 당시에도 오늘 교회가 직면하고 있었던 이러한 유형에 속한 문제들이 바로 이 우상의 제물이었다고 하는 것들, 우상에게 제사하여 바쳐진 후 그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먹지 말아야 하는가라는 문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먹어도 되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들은 또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이 있느냐 없느냐, 우상이 어디 있어 우상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 여러분 우상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생각이 다르죠. 생각이 다른 것은 여러분의 지식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아는 지식의 수준이 다르면은 우상이 있다 없다. 우상은 솔직히 믿음 있는 사람들은 우상이 없어요. 우상이 어디 있어요? 여기다 아무리 절한다는 데니까 우상이 있어. 이게 밥을 몇 줍니까? 나에게 돈을 줍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믿음이 없던 사람들은 옛날에 우리 돌무대에 가서 잘하고 막 그러잖아요. 뭐다 올려놓고, 예?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저거 정말 저게 귀신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믿지 않은 사람들은. 믿었어도 믿음이 연약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에 우리가 뭐래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신은 전멸치는 하나님밖에 없어. 우리가 다른 신이 있다고 하는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우상이 있다고 하는 팩트는 잘못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모든 피조물의 주인 되심이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에 있는 사람은 우상은 없어. 그러나 믿은 지 얼마 안 된다거나 간 믿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우상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서로가 생각이 다른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저 믿음 있는 사람들은 신전에서 제사한 음식을 막 먹고 고기를 먹는 거예요. 고기를 먹고 싶은 사람들은 우리도 고기가 먹고 싶잖아요. 왜 고기가 먹고 싶어요? 기가 약해져서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기가 약해지면은 여러분 몸이 고기를 달라요. 고기를. 근데 그 당시에도 고기를 먹고 고기가 그 당시도 뭐 비쌌겠죠. 근데 고린도 교회 신전에서 여러분 그 들여진 고기, 시장에서 사는 고기가 더 싸겠어요? 신전에서 파는 고기가 더 싸겠어요? 여러분 생각에 어떤 고기가 더 쌀 것 같아요? 물었으면 대답을 해야 시장에서 파는 게 더 쌀 것 같아요? 시장에서 답이 틀렸어요. 신전에서 파는 게 신전에서 이미 신전 들여진 것이 한번 사용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싸게 팔려. 그러니까 고기 먹고 싶은 사람은 신전에 가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는 신전에 가서 사와가지고 막 먹으니까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우상하게 들여진 그 고기를 먹지? 막 이렇게 생각해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이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먹을 수 있다. 우리는 자유함이 있어. 자유함. 여러분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함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실력들이 좀 나아지고 우리의 지식들이 나아져야 하는 것들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지식만이 최고의 지식이라고 이렇게 여러분 교만해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이 존재하시고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그 사실을 알고 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자유해져.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가 내 안에 오면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해.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우상에 드려진 것들, 우상이 어딨어? 우상이 크리스들이 하나의 한 행위일 뿐이지 우리는 마음껏 먹자. 우리들도 그랬잖아요. 솔직히 저도 그랬어요. 솔직히 절간에서 이렇게 왜 그 드려진 음식 먹으면 좀 꺼림직했잖아요. 꺼림직했어요. 왜 믿음이 약할 때는 어떻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부처한테 드린 음식을 내가 먹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지금 얼마 잘 주면은 고맙습니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렇지 않게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우상하게 드려진 것을 어떻게 먹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가 우리 안에 임함으로 해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이 자유함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참된 지식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본질에서 겸손함과 자기 포기를 전제로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지식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사실을 사실대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된 지식을 아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참된 지식이 무엇인가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절에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니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지식은 교만하게. 참된 지식이 필요한데 우리가 많은 실력도 갖춰야 하고 지식도 가져야 하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전문가가 되었다고 해서 야 너는 내 생각 달라. 아니야 그게 아니야.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면은 이 참된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고린도 교인들은 우상이 헛된 것이고 세상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의 우상 제물에 대한 태도가 우상 제물에 대하여 꺼리낌이 있는 믿음이 약한 자들 앞에서 자신만만하게 아무 꺼리낌 없이 먹었다는 것 어때요? 아무 꺼리낌 없이 막 먹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 꺼리낌 없이 먹는 그들에게는 그것이 거친 돌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연약한 성도들 앞에서 당당하게 먹으면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어떻게 무시하고 얕잡아 봤어. 야야 그것도 모르는구나. 왜 잘못 얻었어?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 이사를 한다든가 결혼식 올린다 할 때 여러분 부모들이 뭐 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네? 뭐? 고사? 무슨 고사를 해? 고사하기 전에 나를 보잖아. 나를 봐. 이 날이 좋은 날인가 나쁜 날인가. 제가 옛날에 회사에 근무할 때 전화 옵니다. 그러면 어느 날은 전화가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왜 이날 이사합니까? 물어보면 오늘이 손 없는 날. 나는 반대로 얘기합니다. 손 없는 날 그런 날 이사하면은 이삿짐 제대로 못합니다. 언제가 제일 좋은 날이냐? 우리가 손 없는 날, 우리가 바쁘지 않은 날이 제일 좋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일을 잘해줄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사람이 바쁘면은 다 감당이 안 돼요. 내일까지 같은 데서 갑자기 사람이 막 몰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들을 뭐라 그래요? 뭐 그런 말이에요. 난리라고 그러는데 빨리 해서 빨리 보내라 이거예요. 그냥 옛날에 한강대처럼 천천되면 막 속 터지는 거잖아요. 로마서 14장 5절에 가서 보면 이 모든 날은 다 같은 날 하나님 안에 다 같은 날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게 해요. 그것이 맞는 것이지만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예요? 아니 목사님이 그런 거 따지지 말라고 가지고 그날 딱 결혼했는데 하필이면은 결혼하고 나서 결혼이 깨져버렸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 믿음 있는 성도는 그때 목사님이 팔아가지고 그럼 상처가 되는 사람이겠구나.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잘 지식으로 설득하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옳다고 하면은 이게 그 사람에 비춰서 이렇게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래요? 그러면은 그날 하세요. 근데 그날 안 하고 그날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날 못하게 했는데 무슨 일이 생겼으면은 훗날 그렇게 얘기한다. 역시 손은 나는 이쁜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연약한 사람들에게 그런 빈리를 주지 말고 또 내 생각을 너무 주장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면은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도 연약한 성도들이 모여서 어떤 사람은 교만하고 어떤 사람들은 잘난 체 한다고 기분 나쁜 감정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자기들은 자유하게 마음껏 먹는다고 해서 나는 꺼림칙한데 내 믿음에는 나는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참된 지식에는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고 오늘 강조하고 있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교만하게. 가족의 지식 때문에 여러분을 교만하게 하지 않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기자에도 잠언서 16장 18절에 얘기하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의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지식이 쌓일수록 실력이 높아질수록 성공할수록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노력해서 실력 갖는 거 필요합니다. 그분의 전문가가 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코 내가 최고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최고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그 지식을 누리며 내가 알릴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얘기했잖아요. 야고보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늘 겸손하게 하면은 은혜를 받지. 같은 것을 가지고도 교만하게 우리가 하면 상대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찾아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어떻게 해요? 교만한 자를 찾아서 은혜를 줘요. 마귀는 교만한 자를 찾는 게 누가 교만한가?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려고 하는 거야. 교만의 은혜를 주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마귀의 계획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늘 마귀는 교회 안에서는요 패거리를 만든 패거리. 어디를 가는지. 아버지 집사님 내일 시간 있으세요? 우리 집에 오세요. 특히 패거리를 만든 패거리. 그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우리 교회도 다 경험해 보았잖아요. 다 교회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님 모르게 담임 목사님에게 보고하지 않고 누구를 몰아가라 하는 것은 다 마귀의 패거리 짓입니다.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이 우리 집에서 무슨 누구를 한번 초청해서 밥을 먹이고 싶어요. 그런데도 담임 목사님 보고하는 게 좋은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교육자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사, 부목사 마찬가지예요. 누구네 집을 간다? 보고해야 돼. 보고. 목사님 제가 오늘 누구네 집 휴가 갑니다. 그래? 잘 다녀오세요. 보고하지 않고 가는 것은 마귀의 패거리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민교회가 다 그렇잖아요. 이민교회 여러분 문제되는 교회들 가서 보세요. 다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그 장로패가 어디 있고 집사패가 어디 있어요. 왜냐면 다 모르게 이렇게 패거리를 만들게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그러한 빌미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고하고 가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그 집에서 누가 오신대요. 그래요? 잘 됐네요. 기도할게요. 나중에 갔다 와가지고 보고 소용없어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항상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 집사님도 구역장도 마찬가지예요. 구역장도 구역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어려운 가정이 있는데 아무래도 한국 신방을 가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먼저 갔다 올게요. 다녀와서 보고해주세요. 그래서 그때 다녀와 봐서 이제 목사님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저도 목사님도 가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기계적으로 해냈던 것,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들을 앞서 나가면은 패망의 성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늘 겸손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하는 것. 6절을 보세요.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로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나요? 겸손한 모습으로 겸손한 몸으로
세상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 지약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나올 곳이 없어 구리에 나셨고요. 입성하실 때도 탈 곳이 없어서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 우리가 그런 겸손함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에라도 닮아야 할 모델이 있다고 하면은 바로 예수님이 저와 우리의 삶의 모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 최고로 지식이 많고 최고로 실력이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토록 겸손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아멘. 사람들이 온유하고 겸손할 때 쉼을 누리지 교만하고 주장해 보세요. 그것이 맞는 것처럼 보여도 지나고 나면은 왠지 내가 불편하잖아요. 예? 전 여러분들의 삶에 교만한 마음을 물리쳐 가지고 있는 참된 지식이 진정으로 겸손함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지식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 자신이 독보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할 때 더 조심해야 하고요. 그래서 잘 나갈 때 지금 잘 나갈 때야 그때가 더 손줄로 할 때 넘어질까 조심을 하기로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참지식 진리의 말씀으로 자양을 얻었다고 해서 상대방까지 여러분 그를 깎아내리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것을 몰라서 그래. 괜찮다니까 자유함이 있다니까는 그것 때문에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한 뭐야? 참된 지식은 오늘 뭐라고 할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된 그러한 지식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교만하게 하는 것들이 지식이 우리가 잘못하면은 교만해지는데 교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된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식보다 위대한 것이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식도 필요하지만 사랑은 더 필요한 거예요. 지식의 사랑을 겸하면은 그런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금상첨화. 지식도 많고 사랑도 많은 분이야. 참 좋은 인격자예요. 실력 있고 잘되고 성공하고 대단한 사람이 되었는데 사랑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워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뭐 에로스나든지 필러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조건 없이 사랑하는 하나님 주신 사랑. 로마서 5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사람들 되었으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참된 지식을 전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사랑이 자기를 세우고 남편과 아내를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사랑 없이는 세울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와 이 나라와 사회를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충만한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은 온유하다 투기하지 않고 14장에 가서 보면은 계속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히 설명해 주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심바 되었다.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님이 아심바 된 것만큼 더 좋은 것이 이거 최고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신다. 너는 누구냐? 하나님이 아시는 바 되었다. 하나님이 아신 바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의 가는 길을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보호해 주시고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 아심바 되는 증거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아심바 되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3절이에요. 3절. 하나님이 아심바 된 증거가 무엇이냐면 3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참된 지식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을 쌓아 실력 있는 자가 되는 것도 복이 있지만은 그보다 더 복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출렁이요 하나님의 하심받은 사람.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역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아시는 받는 사람,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의 메신저가 되길 저러므로 축복합니다. 근데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회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좀 약했어요. 믿음들은 있고 잘하는 것 같은데, 자유함도 드리는 것 같은데 보니까는 이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지 않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의 경영을 살고 있었던 것들을 바울이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교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식 자체가 교만한 것이 아니잖아요. 지식 가지고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식이 잘못 사용되어지니까는 특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해야 돼. 우리가 사랑으로 잘 가르쳐야지, 사랑으로 가르치지 않으면은 가르치는 것 때문에 실족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런데 패거리를 할 때 사랑으로 가르쳐주지 않으면은 잘 몰라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고 가르쳐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고, 사랑의 일을 가지고 거룩한 일도 하고, 진리의 일도 다 사랑 안에서 해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 막 자랑해서 교만해 끌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다는 거예요. 올바른 일도 사랑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는 그들이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 올바른 판단력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올바른 일을 사랑 안에서 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먹는 음식을 가지고 나만 자유하면 돼,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면은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은 13절에 8장 13절에 그러므로 만약에 식물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 13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족하게 된다고 하면은 아무리 그것이 옳다고 해도 그것이 옳은 것이, 나는 그렇게 된다면은 난 그걸 안 하겠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주의를 할 때마다 겸손을 겸하고 사랑을 겸해서 자신도 복을 받고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하나님께서 아시는 바 되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참된 지식은 덕을 세우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거. 오늘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늘 좋은 일을 하지만은 덕을 세우지 못해. 좋은 일을 하면서 덕을 세울 수 있어요. 그 7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졌다. 어떤 사람들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었어요. 아직도 예수를 믿지만은 그 습관이 저버려졌다. 예수 믿기 전에 우상을 숨기던 그런 것들 때문에 자기가 알기 때문에 이거 먹는 거는 이건 죄야지.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걸 먹을 수 있겠어? 안 돼. 왜? 아직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지식이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가는데 여러분들이 부유한 자가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가는데 부유했다고 하면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졌다. 이 양심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양심.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자유의 영역에 속한 문제들에 관해서 우리들의 행동을 결정할 때, 어떤 태도를 결정할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덕을 세우는 것인가를 생각하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이하 2절에 이렇게 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명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자유함이 없는 사람에게는 죄의식이 들어가요. 죄의식.
죄와 사망의 범에 올무가 된다고 하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야. 어떠한 것을 먹어도 괜찮아. 그렇잖아요.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상대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 같으면은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양심이라고 하는 말은 이 두 단어가 함께 된 거예요. 무엇무엇과 함께 그런 뜻이 있고 또 동사로서 안다, 더불어 안다. 양심이 여러분 마음에 안다. 여러분 양심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각자 양심의 차이가 있어요. 얼마큼 아는 거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에 따라서 양심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도둑질을 해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 도둑질이 나쁜 것인지 모를 수 있는 사람들은 훔쳐가도 양심의 본래의 뜻은 더불어 안다. 누구와 더불어 아느냐? 하나님과 더불어 안다. 하나님과 더불어 아는 거예요. 양심의 소스는 바로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양심이 있어요. 기본적인 양심은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지식,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진리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지식과 함께 양심은 자라가는 거예요. 양심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양심이 여러분 자라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의 양심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잘못해도 양심이 뭐가 받아요? 가책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는 지식이 얕으면은 이거 괜찮아. 둔해지는 거예요. 둔해져. 그래서 양심이 약해져가지고 무엇이 되면 더러워져. 사람이 더러워져. 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모를 때에 우리의 양심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또 그 양심으로 인하여 상처받을 수 있고요. 더럽혀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양심은 우리의 행동이 용인되거나 정죄받는 마음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양심은 우리 행동이 용인되거나 할 수 있어요. 괜찮아. 양심은 괜찮아. 맥주 마셔도 돼.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어디가 독일 같은 데는 음료수를 먹으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안 그렇잖아요. 또.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 영적 지식이 부족한 사람은 어떤 양심을 가지게 될까? 대부분 사람은 자신들이 살던 세상의 습관과 간섭의 틀로 인해서 그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자신이 살던 그런 틀에서. 그래서 그 양심이 쉽게 더러워지고 쉽게 상처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13절에 하반절에 가면 형제를 실족해. 그 양심이 사람까지 실족해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약한 성도들에게 해가 되거나 피해가 될 만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믿음이 있고 자유를 얻었다 할지라도 덕을 세우는 일에 그것이 피해가 된다고 하면은 네가 지금 양보하라. 누가 양보해요? 성숙한 사람이 양보할 수 있는 자가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고 물론 약한 자가 하는 것을 다 내버려 두어 제멋대로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한 것은 사실이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덕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 되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양심이 약한 자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그것이 죄다. 죄. 네가 자유를 얻었다 하지만은 또 그것도 네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라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염려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전파하는 것보다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들이 오늘 그들의 양심이 약해서
아니 또 그 음식을 먹는 것, 그 고기를 먹는 것, 우상에 드렸던 음식을 먹는 것들을 오늘 꺼리고 있다고 하면은 네가 하는 그 행동으로 인하여 그들의 믿음이 상하게 되니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식은 사람마다 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해 습관이 있고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사람들도 있는데 양심이 약해져서 더러워진다고 하는 거. 이 지식, 참된 지식은 진리의 지식을 어떤 사람은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너가 깨달아라. 너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알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지식으로 교만하지 말고 사랑해 가. 우리 어릴 적에 여러분, 제 어릴 적에 시골에서 살던 기억이 보면은 밤에 어디 가는 게 제일 무서웠어요. 우리 화장실 가야 되는데 그때는 뭐라 그래요? 뭐 거룩하게 화장실 그럽니까? 뭐라 그래요? 변소가 떨어져 있어가지고. 네. 지금 젊은 세대는 잘 모르잖아요. 변소 가본 적이 없잖아요. 시골에 할머니 집에 한번 놀러 가봐서 그러면 지금 다 개화돼가지고 요즘 시골 가면 다 뭐 집 안에 다 저기 화장실이 있지. 근데 밤에 변소 가는 거 어렸을 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잖아요. 무서워요. 안 무서웠어요? 본 사람이 안 무서웠어요? 변소 가는 거? 도깨비 나온다고 그래요. 네? 도깨비 나온다. 도깨비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 귀신 나온다. 귀신 나온다고. 도깨비 귀신이 나와. 도깨비 귀신이. 그러니까는 어떻게 예? 우리 화장실 가면 귀신 나오는 줄 알고 밤에 귀신이 나와. 밤에 하늘 때 귀신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밤에 나오는데 귀신은 더러울 때 귀신이 나오는데 우리 더러운 거 뭐라 그래요 여러분? 막 집에 가봤는데 막 오 개파고 본전이야. 그걸 뭐라 그래? 귀신 나오는데 귀신 나오는데 귀신은 더러운 걸 좋아해. 더러운 마음이 임하고요. 더러운 곳에. 그리고 밤에 어릴 때는 화장실 가는 게 무서워. 특히 밤에는 그거지. 야 이거 근데 내가 아버지. 야 무슨 귀신이야. 그냥 가. 귀신 없다니까는 무슨 귀신이 나와 화장실에서. 그냥 가는 게 들리는 소리야. 그런 애가 들어요 안 들어요? 잘 안 들어요. 그래서 무서워 죽겠는데. 내가 학교들이 화장실 기어가면은 뭐 도깨비 귀신 빨간 귀신 나온다 막 그래가지고 얼마나 놀랐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아빠가 그 아이를 데리고 같이 가지고 볼일다 끝나고 나면서 아무렇지도 않구나. 귀신이 없구나. 그렇게 한번 이렇게 심어주면은 다음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갈 수 있게 가져야 돼요.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의 덕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너희가 다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참고 기다려주면 어느 때 그 지식이 들어와서 그 양심의 분량이 커지고 그렇구나 자유함이 있구나. 그래서 자유함이 있으니까 먹어도 되는 것이야. 그래서 자기는 자유롭다 그래가지고 상대가 부모나 먹으면 막 먹는 거죠. 마찬가지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 주체물이 마찬가지. 상대가 허리 있는 것이라면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왜? 그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그렇게 봤는데. 저 사람 교단에 따라서 교파에 따라서 뭐 다 자유롭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상대방이 믿음이 연약한 자가 넘어지게 될 것이지 그렇게 약한 자인 앞에서는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의 의심하는 말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연약하다고 네가 비판하지 말고 덕을 세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가지 아니한 영고라. 믿음으로 쫓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이 죄라. 믿음으로 할 수 있어요. 아직 그러한 자리까지 못 나간 자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덕을 세워나가는 자가 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간곡히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서 8장 13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를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아멘.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그래도 그러한 마음 갖기를 바랍니다. 상대가 이 일로 인하여 실족하는 것이라 하면 내가 그거 안 하겠어. 그거 좋다고 안 하겠어. 그렇잖아요. 그러한 생활의 패턴들이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지만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생활의 현장에서
상대방이 싫어하고 그 일로 인하여 넘어질 것 같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내가 하는 것 때문에 상대가 그냥 같이 호응하고 이해해 주는 것 같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행동이 이웃들에게 여러분 해가 될 수 있다고 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덕이 되지 못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이 이들이 약간 되는 덕이 안 될 수 있거든. 그런 건 하지 말라.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을 해도 좋은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 성경에 확실한 그런 가이드가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될 때에 우리 기독교 윤리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은 행동의 가이드라인이 무엇인가, 참된 지식이 무엇인가, 교만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권고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특별히 덕을 세우는 자가 되라. 그래서 지식을 공유할 때 어디 안에서 해야 한다면 사랑 안에서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내가 그것을 행동할 때 덕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내 주변 사람들, 약한 양심의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숙함, 그리스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린도에 있었던 일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성경이